디모데 전서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서 세 번째 행정지도 목표입니다. 자,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부분 했죠? 네, 하반기 거의 끝정문에 나와요. 아,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했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여기 했어요? 여기서부터 하지. 그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자, 6장 11절에 보면 6장 11절? 여기다 보고 어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종로하죠. 자,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해주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쫓으라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을 쫓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유인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요게 바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추구하는 그 삶이죠.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취하도록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작정하신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우리가 진짜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일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와 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이거와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썩을 몸은 육을 말하는 거고 썩지 않을 몸은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부르심,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셨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는 뭐예요? 죄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취하게 얻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너희는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당신 언약하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역사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영생의 복음을 그래서 증거했다. 여기서 증인이죠. 증거. 증인들. 구약에는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선지자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증거했다. 예수의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그 증인들의 증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뭐예요? 읽기에 집념해야 된다. 그래서 창념하라 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라.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피하라 하는 것은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 육체의 모든 것이죠. 그 다음에 쫓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인내하고 그 말씀을 이해가 될 때까지 늘 상고하는 그런 그 끈질김이 좀 주어져야 된다. 뭐 조금 이렇게 성경 벌써 얘기하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안 해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건 이게 뭐예요? 쫓는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덜 됐으면 그걸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쫓는 생활이 주어져야 돼. 그다음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다 작정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뭐야?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은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취해봤자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취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하고 목숨 거는데 실상은 성경은 뭐예요?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과 비진리와의 싸움 이것을 부단히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증거는 뭐냐? 많은 증 앞에서 선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능히 싸우고 취할 거,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미 다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6장 13절에 보면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의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 모든 만물. 그러니까 여기에 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영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하신 손길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누가 만든다?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어떤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나를 구원에 이루도록 그렇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루도록 그렇게 누가 한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만 뭐예요? 경외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시고 신령하면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심에 하나님은 뭐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양육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그리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세우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죠.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세우실 것이다. 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해 진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그게 뭐예요? 알미니암주의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거는 불안해진다. 이게 불안해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개과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고 달려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만 보고 탐욕, 성취욕에 그냥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쪽 육적 방향으로만 계속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때요? 영생을 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능하신 자 만왕의 왕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 구성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럼 인간이 뭐 할 게 뭐 있어? 이쪽으로 떠나간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성취했다. 그건 육으로 하는 성취지 영적으로 성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영의 일은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죠? 부활에 이룰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활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활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든든함이 주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40-50년 권사 생활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노년에 가면 신앙이 뭐예요?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떤 심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목회자로서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40년 50년 생활하면 만약에 공산주의 이북에 가서 40-50년 생활해봐요. 완전히 공산주의로 물든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 사상이 그렇게 이 신앙이 그렇게 박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40년 50년 돼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40년 50년 믿고 흔들리면 그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한 거야 40년 50년을.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이걸로 40년 50년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파편적으로 가르치니까 부분적으로 가르치니까 결국은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건 중심으로 가르치면 무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작정, 이 역사,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작정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내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영생을 취하도록 만드시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익히고 배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인본주의가 싹 가셔버리고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빨리 진짜 그 영원한 나라에 빨리 가야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뭘 그리워했겠어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이 생각밖에 안 했잖아 저들은.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진짜 언제나 그 땅에 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40년 50년 권사 생활했으면, 신앙생활했으면 권사쯤 됐으면 그 정도의 신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40, 50년을 그냥 말씀에 굳게 쓰지 못하도록 파편적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경고하지는 못한 거지. 원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뉘게에서 배웠느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뉘게에서 배웠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가 경고에 있게 되어졌다. 그럼 우리는 다 경고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디모데도 경고하게 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서신서 다, 그죠? 우리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디모데는 경고에 있었는데 우리는 왜 경고에 못 쓰느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배웠던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디모데는 경고에 쓰는데 우리는 경고에 쓰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맨 이 다윗의 용맹성이나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다 조각나 있는 거예요. 조각나 있는. 구약도 신약과 연결 안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예수의 나라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파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 맨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뭐예요?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될 거다고 기대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게 파편적인 거라니까. 신약과 예수와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구약이 복음이 안 된다니까. 그죠? 신약과 딱 결합하면 이건 그림자고 이건 실체구나. 여기서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림자와 실체를 보면 믿음이 견고하게 더 세워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림자만 보면 그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부활신앙이 저렇게 약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약한가, 구원의 확신이 왜 저렇게 약한가, 이거를 지도자는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체 하나님 역사 섭리로 살펴보면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죠. 세계관이, 인생관, 교회관이 확실하게 세워진다. 이거를 지도자가 알아서 그쪽 방향으로 쫙 전체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 여기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이 나네.
부한 자들, 어떤 자가 부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망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가 다 부한 자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 취급받잖아요. 부한 자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부자는 전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뭘 이룰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율법신앙, 그걸 말하는 거다. 부한 자들. 근데 가난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건 뭐예요? 너희들 세상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세상 물질을 쌓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그 세상에 구한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뭐예요? 예수 바른 진리를 가슴에 안고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눠주라는 건 뭐예요? 요거 세상 거 다 나눠주라는 거야. 물질 쌓아놓지 말고, 교회도 물질 쌓아놓지 말고 다 써야 된다. 물질이 쌓으면 싸움박질밖에 안 난다.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왜? 세상 거가 남아있으면 미련을 가지고 저기 가기를 더 머뭇거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살기 좋은, 여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요게 뭐예요? 그게 베드로가 부자가 된 거예요. 땅에 대한 소망이 많아진 거죠. 그걸 나눠주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물질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좋은 터, 선한 일을 위하여 덕을 쌓는 것은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기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버릴 만큼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 그죠? 물질을, 하나님 물질을 땅에서 주시면 그걸 다 나눠주고, 그러면은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왜? 세상 물질이 많으면 육체의 쾌락을 쫓다 보면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적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것도 그것도 내게는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씀을 더 세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저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역시 주어지는 거죠. 자, 부한 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사업을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인생의 자랑에 취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좋은 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내게 주어지는 거다. 세상 의지할 게 없어야지 주님 의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자,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축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망령되고 허한 말, 변론 피하라.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교회 와서 맨날 이 생각하는 건 그건 허한 생각이다. 허해, 텅 빈 생각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말로는 골빈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지도자가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집사님 기도 더 하시고 열심히 더 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멘 또 이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 땅의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베풀라. 땅의 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즉각 다 베풀어 버려라. 근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진작 정작 뭐예요? 우리가 집념해야 될 그 말씀은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그건 안 붙잡고 있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자,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믿음의 선한 삶과 영생을 전한 부탁을 꼭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 육신의 소욕 제발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라. 땅의 것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얼마나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서 땅의 것을 취하, 예수 믿으면 더 축복받습니다 이러고 땅의 것 취하라는 쪽으로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 사랑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다 이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나중에는 허탈감이 빠진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바리새인들은 계속 열심히 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 죽이는 거라니까. 천주교가 공덕을 쌓으라고 평생 가르치는 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생활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그죠? 육신을 죽이고 그 십자가의 정과 욕을 죽이고 나를 자꾸 죽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엉뚱한 것 붙잡게 지금 붙잡으라고 악을 쓰고들 있으니까 피하라. 지식의 망령되고 헛말과 변론을 피하라. 요게 지식.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쪽으로 그 역사 섭리를 쭉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은 심판 그죠? 그쪽으로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 섭리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말씀은 이럴 것이다 하고 사람의 지식을 첨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율법 자체를 지식을 첨부했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로주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율법을 진짜 바르게 가르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진짜 잘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보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10계명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그 나가라 한 자는 전부 살인자다 그랬으니까 미워하는 게 벌써 살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 안 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근데 율법에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이 율법은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지식을 첨가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 만큼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지식. 그러니까 말씀인데 인간의 지식을 플러스해서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나간 거예요. 가톨릭이 지금 뭐예요? 엉뚱한 길로 나간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지식이 첨부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왜 못 가르치는가?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 언약, 당신 창세전 언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해서 쫙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다. 근데 성경에다 지식을 첨부해. 다윗같이 용감한 자가 되자.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지식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그래서 그게 다 변론이 되는 거예요. 자, 변론을 일삼다가 보면 믿음을 벗어나게 점점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다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지도자가 뭐예요? 율법신앙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면 열심히 내세요. 뭐 하세요? 이러고 하라고 명령으로 가르치면 이들을 전부 어디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신다. 여기까지 쭉 역사를 가르쳐줘서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바르게 가르치는 거다. 근데 전부 율법신앙은 누구로 빠져요? 결국 내가 어떻게 열심을 더 내서 하느냐. 인본주의를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변론을 일삼다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큰 산맥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큰 산맥이 뭐예요? 율법신앙이냐? 복음신앙이냐? 그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공로잖아요. 공로냐? 은혜냐? 이게 엄청난 큰 산맥이다.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죠. 행위로 빠지느냐? 요거는 인간의 지식이 전부 돼서 다 성경에다 플러스 지식 이렇게 되니까 전부 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나라는 거, 행위로 빠지는 거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쫙 가르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은혜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연결하면 은혜로 푸는 거고, 인간의 열심을 더 내야 된다. 율법 신앙으로 풀면 뭐예요? 그게 지식이 플러스 되는 거다. 자,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창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하라. 피하라는 건 뭐예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게 다 육신이죠? 육신의 것을 피해야 된다.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게 영적 생활이죠. 육신의 생활 피하고 영적 생활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싸워 나가야 된다.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거 부르심이죠.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영생 취하라고 부르신 거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과 비지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야지. 그 다음에 증거 많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 그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것을 쫓으라죠.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결국 신약시대에 보면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저쪽으로 벗어나는. 그러니까 말씀에다 인간의 지식을 첨부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제목 설교하는 게 뭐예요? 그 지식을 첨부를, 말씀에다 지식을 그냥 왕창 첨부하는 거. 이게 제목 설교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서는 뭐고 로마서는 뭐고 그냥 차분하게 가르치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 성경만 성경 요것만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영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만 이끌어 나가신다.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거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누가 섭리한다? 하나님이 섭리한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한 교훈이죠. 너는 이렇게 말씀으로 양떼들을 양육해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진짜 바른 진리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청렴해야 될 것은 역시 말씀이다. 인간의 지식은 플러스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다 말씀은 그냥 제목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기 말하고 앉아있잖아요. 제발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성경. 그죠? 인간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첨부하다 보면 역사는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데에 대해서 자꾸 뭐예요? 변론과 복잡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씀에 청렴하면서 더욱더 이게 말씀만 성경만 이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때로는 참 지루하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고 이 신령한 복음 계속 우리가 선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